우리는 1월부터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야 할 리셋 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요즘 삶이 참 어렵습니다. 이어지는 코로나로 참 웃는 얼굴 더 보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가만히 계시면 저분이 누구신가 해서 많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반밖에 안 보이니까 참 착각할 때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 웃음이라는 거는 이 아래쪽에 있는데 사실 눈웃음도 있지만 이 함께 얼굴을 봐야 좋잖아요. 근데 그런 웃는 얼굴 보기가 더 어려우니까 더 웃음도 이뤄지는 것 같고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를 깨우쳐주고 일상의 소중함 이런 걸 알려주기도 했지만 참 귀한 가치들을 많이 우리의 삶에서 뺏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은 이런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로 인한 것 이전에 많이 웃지 않고 살아간다 합니다.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누군가가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1930년대 사람들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웃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에 한 결과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500번 정도를 평균 웃고 산다 하는데요. 참 얼마나 그 아이들의 웃는 빵긋빵긋 그 미소가 예쁘기 그지없는지 정말 천사가 따로 없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나이가 차고 성년이 되면서 이 어른들의 이 얼굴은 자꾸 웃음을 잃어간다 하는 겁니다. 웃음을 잃어가니 생기를 잃어가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평균 하루에 15번에서 20번 정도 웃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람의 마음의 건강을 체크하는 건강도의 중요한 표지가 바로 거기에 또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잘 웃고 사는가. 유명한 강사가 있죠. 김창옥 씨라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도 한두 번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강사입니다. 그분이 강연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의 건강도를 체크하는 그 중요한 지표 한 가지가 당신이 한박 웃음 그렇게 미소 지면서 호탕하게 웃어본 적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 행복감에 젖었던 그 기억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그렇게 했던 때가 어제 그랬다면 아니 오늘 이전에 예배 들어오기 이전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건강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언제 내가 호탕하게 한번 웃어봤는지 어제도 아니고 지난주도 아니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러면 마음에 병이라는 거죠. 그건 한번 진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이상이 생기면 열이 자꾸 떨어지지 않고 39도 40도 며칠이 계속된다 그러면 빨리 찾아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체크를 받아야 돼요. 왜 열이 나는지 진단을 원인을 잘 파악해서 그리고 처방을 받아야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언제적 웃어봤나 서로가. 언제적 손을 잡아봤나 서로가. 교우관계에서 정말 그렇게 행복한 동역자의 관계의 기쁨을 내가 언제적 누려봤는가. 그런 걸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이 똑같습니다.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은 만약 지금 당신에게 이 기쁨이 없다면 당신의 신앙 어딘가가 구멍이 난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이 기쁨이라는 것이 그 원천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다. 내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기쁨이 없다.
그런 건 신앙에 구멍이 생겨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 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 그러고 얼마나 베스트셀러입니까? 거기 주인공 크리스찬이 여러 험난한 길을 갑니다. 그래서 천국문까지 이르게 되죠. 근데 그가 가는 길에 아주 질퍽거리는 진창이 나왔습니다. 진창. 그 진창이 뭐냐? 이름이 낙담이에요. 낙담. 낙담이라는 진창에 빠져들어가니 도저히 애쓰고 힘써도 계속 빠져가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작은아마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낙심이라는 진창에 그 늪에 빠져버리면요, 세상 만사 다 싫은 거예요. 소망도 없고요. 얼굴에 무슨 미소와 기쁨이 있습니까? 싹 사라지고요. 밥 먹기도 싫잖아요. 그런 마음이 찾아오면. 그 낙담이라는 늪에 거기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크리스찬. 그의 삶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크리스찬이 그 성령님께 물어봅니다. 이 진창이 꼭 있어야 됩니까? 이 진창을 좀 안 빠지게 고쳐주실 수는 없는 겁니까? 그때 말합니다. 사람마다 어떤 상황, 어떤 영적 수준에 있든지 진창은 삶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진창은요, 항상 다가옵니다. 절망은요, 낙심은요, 항상 찾아옵니다. 믿음이 낮은 사람도, 믿음이 좋다 말하는 사람도 그 수준에 맞게 찾아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섰다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시시각각 나에게 맞는 내 눈높이에 그런 진창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해요. 그래서 웃음을 잃어갑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탈진 현상이 오고 지치고 힘들고 방에서 나오기 싫고 그런 현상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해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게 뭔가,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기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존 번연은 크리스찬은 기뻐하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죠. 크리스찬은 예배하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존 번연은 크리스찬은 기뻐하는 사람이다.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마느냐가 크리스찬이냐 난 크리스찬이냐를 구분하는 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영혼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기쁨을 추구합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도 되게 많아요. 예, 아파트 값이 올라도 기쁘고요. 어디 뭐 작은 선물 하나 이벤트에 넣었는데 당첨해도 기쁘고요. 집값이 올라도 기쁘고요. 얼마나 기쁨들이 많은지요. 그러나 그 기쁨의 면면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 기쁨은 낮은 기쁨들입니다. 어떤 거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거짓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기쁨이라고 덥석 물어버렸는데 쓰리쓴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기쁨을 추구해야 돼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히 그래서 우리 삶을 맡기고 기대고 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가 2년 이상 이렇게 3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올해는 종식이 돼야지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앞으로 어떻게 무엇이 더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가 없어요. 경제가 작년보다는 좀 좋아져야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땅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전문가들이 경제를 논하고 정치를 논하고 이야기를 늘어놓지만 그들의 말 어떤 것도 우리는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불확실한 세상에 내 삶을 턱 맡기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 투자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당해도 그런 금전적인 리스크에 걸리게 되는데, 금전적인 손해만이 아닌 이 불확실한 세상에 내 삶을 완전히 맡겨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냔 말이죠.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리스크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건 무모한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쫓고 그 무언가를 바라보고 그 기초를 삼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넣어 주셨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요동치지 않는 마음의 무게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그 소속된 사람으로 하나님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확신입니다. 그건 우리가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믿는 자들에게 이미 정해진 운명과 같은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우리의 정해진, 세상에서 얘기하는 운명과 같은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멸망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약속, 영생, 그 은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샘솟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선택과 은혜와 약속을 받아 살아가는가, 그거를 깨닫게 되면 그럼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 견줄 수 없는, 그거 생각만 하면, 그거 인식만 하면 그냥 눈을 감아도, 일을 하다가도, 설거지 하다가도 그냥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미소가 띄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실없이 가끔 웃어? 너는 몰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비밀한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샘솟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을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그 보화 그거 흔한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상자를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그거를 다 온전히 소유하려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밭대기 전체를 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 뭔가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그 이성을 뛰어넘는 경우들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충만하면요, 조금 다르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내 상식을 뛰어넘고 내 생각을 뛰어넘고, 그래서 넘치는 사랑, 넘치는 용서, 넘치는 포용력,
세상이 다 좋게 보이니까, 아름답게 보이니까 그런 삶이 거기에서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서 계속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지? 너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너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속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야. 그렇지. 그러면 내 가는 길이 천국 길이고 내 가는 길에 그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것을 우리 안에서 계속 증거해주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앞날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내 믿음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을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 기쁨이 흘러 넘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때론 이 기쁨을 잃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꼭 누르고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넣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펼쳐나오질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리적인 믿음으로 그냥 알매 지식의 차원에서 믿음 생활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경을 잘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리를 파악하고 그런 거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교리적인 믿음으로만은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리는 신앙생활은 바로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교리적인 믿음을 넘어서는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서 비롯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기쁨을 다시금 충만히 부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 기쁨이 정말, 나는 이 기쁨이 어떤 정도로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 정말 감출 수 없는 기쁨, 무엇라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내 본성은 커지고 성령님을 소홀히 하고, 그래서 기쁨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 삶에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은 냉랭해지고 그런 자신을 발견해 볼 때가 있는 겁니다. 기쁨이 은혜가 추억이 돼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기쁨이 추억이 되면 그야말로 곤란해지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그 기쁨의 기억이, 그 은혜의 기억이 10년 전이고 20년 전이고,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런 추억에 남아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다시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 은혜를 회복시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난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했죠. 친밀함 안으로 들어와라. 친밀함. 나와 함께 먹자. 나와 함께 마시자. 나와 함께 그냥 살자. 오늘 주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살면 내 양분, 생명의 양분을 너에게 다 줄게, 나누어 줄게. 그 생명의 양분을 통하면
영원한 소망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계속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머물고 함께 살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 가까이로 초청하고 계신데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또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말씀 안에 거해라. 내 약속 안에 거해라.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살자, 내가 양분을 너에게 잘 올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말씀 안에 거해라, 약속 안에 거해라,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충만한 기쁨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있는데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내가 주고 싶어. 그것도 찰랑찰랑 부족하게 그게 아니라 충만하게 너희에게 내가 주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흔들리지 않는 순간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계속 충만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애초에 하나님 만드셨을 때 이 기쁨이 충만했어요.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입니까? 기쁨의 동산이에요. 선악과 그 불순종으로 따먹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 거닐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거닐던 그곳에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 에덴 동산은 기쁨이 충만한 동산이에요. 어떤 걸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기쁨을 잃은 이 땅에 늪과 이 낙담이라는 절망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우리가 성탄절쯤에 대림절에 다 살펴본 말씀드리지만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이 사라져 있는, 그래서 소망도 안 보이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려 왔다. 그 목자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독생자를 보내신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그 기쁨으로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빼앗겨버린 인생들이 기쁨을 다시 찾는 모습을 상상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신 거예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을 따라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기쁨입니다. 누가 예수님 믿고 누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얼굴을 오만상하고 찡그리고 살아갑니까?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이 땅에 오셨고 기쁨을 선물해 주시기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세요. 오늘 읽은 11절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17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사역을 대부분 마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이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시는지요.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옵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여러분, 기쁨은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과 힘이 있는 겁니다. 기쁨의 힘을 아십니까? 여인들이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냥 죽여라, 살라 그러면서 남편들 욕도 하고 다시는 애를 안 낳아봐라. 그렇게 하지만 또 둘째도 낳고 또 셋째도 낳고 우리 집사람도 다시는 안 난다고 하더니 셋째를 낳더라고요. 그 생명에 태어난 기쁨이 크면요, 자잘한 낙심, 낙담, 염려, 근심, 걱정 그냥 파묻혀 버리는 겁니다. 파묻혀 버려요. 기쁨은 고통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제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버린 듯 하지만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그것을 견디신 거예요. 이겨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낙심이라는, 낙담이라는 늪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내 가진 것으로 그것을 다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 그 기쁨이 그 모든 자잘한 것을 다 눌러버리고 사망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기쁨,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 나라의 영생, 소망, 그것이 충만한 사람은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기쁨의 소중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에게 내가 준 그 기쁨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뺏을 수가 없다. 견줄 수도 없다. 그러니 그 기쁨을 뺏기지 말아라. 여러분, 이 기쁨의 힘과 위력을, 그 능력을 잘 아는 게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슬며시 찾아 들어와서 이거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찾아오면 이 서랍 저 서랍 다 이농저농 뒤져가지고 가장 눈에 보기에 좋은 거, 귀한 거, 그거 훔쳐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을 뺏어버리면 다 끝난다. 그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을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웃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한 영적인 현상과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 기쁨 우리가 뺏겨서는 되겠습니까? 이 기쁨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 관계 안에서 그분 안에 머물면서 우리는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이 기쁨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헤쳐나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함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옆에 모시고 그래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내 옆에 모셔서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인도자로 모시고 그러니 마음이 즐겁고 영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에 떨어지게 하실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확신과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다윗이 어려운 피난길에도 굴로 숲으로 그렇게 도망다니는 길에도 이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크니까 그 모든 10년이 넘는 그 고난의 시간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로마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의 기쁨인 성도들이요. 나도 몸이 매여 있지만 하나님 내게 소망을 거두지 않으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고된 삶이라 할지라도 곤고함이 다가와도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기쁨을 이렇게 흘려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게 그게 흘러나오게 돼 있죠. 기쁨은 넘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이게 낙심도 전염이 되지만 기쁨은 더 빨리 전염됩니다. 그래서 기쁨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옆 사람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너무나도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먼저 웃고 반기는 것도 큰 자선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돈 몇 푼 쥐어주는 게 자선이라 생각하지만 먼저 웃고 반기는 게 그게 자선이라는 거예요. 웃고만 다녀도 50% 봉사활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뭘 땀 흘리고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웃고만 다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울하게 웃음 잃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가포교회 우리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성도님들이 어디 가든 웃고만 다녀보십시오. 그게 그냥 전도지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바흐가 작곡한 인류의 기쁨 되시는 예수라는 아주 유명한 곡이 있죠. 다 들으면 아실만한 그런 곡입니다. 그 주님 만난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입니다. 그 고백을 담고 작곡을 한 거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실 때 그 노랫말을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번안을 해놨는데 한번 틀어주십시오. 영상을. 이렇게 듣기만 해도 참 근심이 날아가는 듯하다. 이 바흐의 기도의 마음, 그 영성이 가득 담긴 그런 곡이겠죠. 예수님은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런 고백. 내 마음의 본질이며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근심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생명에는 힘의 근원이 되시고 내 눈에는 태양이며 기쁨이 되시고 나의 영혼에는 기쁨이며 보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과 눈에서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으려 합니다. 대작곡가가 이 땅에서는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을 찾지 못한,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참 소망 되신 그 예수님 만나고 이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아들이 멀리 집을 나가면서 일을 하러 가나 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놓고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아들아, 거울 앞에 세워놓고 한번 얼굴을 찡그려 보거라. 너의 모습이 어떻니? 제 모습이지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저 거울에 비추는 저 사람, 저게 웃음을 띠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거야 제가 웃으면 되는 일이죠. 그래, 많은 사람들을 너가 앞으로 만날 것인데 그 보는 사람들이 다 거울이라 생각해라. 거울은 항상 먼저 웃어주지 않는단다. 우리는 가끔 욕심을 내고 살아갑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먼저 웃어주길 바래요.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먼저 웃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안 웃어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분들은 거울입니다. 거울. 내가 웃으면 웃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기쁨을 평생 기간 빼앗기지 마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고 계신 분에게 한번 마지막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한번 미소 띄고 웃는 얼굴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길 잃은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아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을 그 이름을 위해 선하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 이름에 그 신능력 그 신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쁨을 다시 찾기 원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다시 찾아야죠. 이뤄도 많은 것이 있지만 이뤄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주노니 충만하게 주려 함이라. 기쁨을 빼앗기지 말거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빼앗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독생자를 주신 주님, 이 기쁨을 부어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서 이 기쁨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귀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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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 평생 소중히 잘 간직하고, 기쁨으로 나도 살고 우리를 살고 우리도 살고 가족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이 땅을 살리고, 그렇게 기쁨의 통로되어 살아가는 하나님 축복받은 귀한 백성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기쁨의 자리, 그 새 에덴의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해 주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그 예수님,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며 한 주간 또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페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